음, 뭐 우리가 대략 이렇게 이제 마음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 해가지고 선에 든다라고 하면 이 선은 우리가 이제 선에 대한 그 정의 나오는 것을 보면 찢다라는 상태로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그 수행 세계에서 사선 다음에 이제 8가지의 알미 나타나잖아요. 미안하. 근데 요것도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아까 표현한 거지만 그 제4선 상태에서 마음을 어디로 향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나타나죠. 그때도 찢다가 어디를 향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식으로 보면 이제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고 그러면 민야나가 생겨나고 이랬을 때 만호가 호흡이라는 요 한 자리를 딱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이제 동일한 민야나가 생겨나면서 그러한 수행의 효과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냐 하면 뭐 그냥 락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서 계속 얘기하는 대로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요게 이제 삼매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느끼는 느끼는 주체는 이제 만호는 붙잡고만 있으면 내면적으로 이어서 생겨나는 윈냐나가 수를 상의 대입하에 위자나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와 상의 대입 요 영역은 이제 윈냐는 거라.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상태로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삼매는 정의 자체가 찢다싸 액각 같다.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됨 할 때 요 찢다거든요. 요러한 상태가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음에 의해서 요 찢다가 삼매에 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찢다가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되었다. 더 나가서 제4선이라고 하는 뭐 완전한 평정의 상태에 갔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8가지 알미. 우선은 이 마음이 이러한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찢다가 그쪽으로 향하면 마음과 몸을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알미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우리가 본 거지만은 마노마양 까야 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줄 때, 그쪽으로 마음 찢다를 향할 때에 이제 그러한 어떠한 그 성과, 그 수행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요 몸 안에서 마음의 몸을 딱 꺼내내는 뭐 그러한 일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육신통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8가지의 알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찢다가 여러한 이제 야나 알무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삼배 상태에서 찢다라는 마음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과연 호흡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가야 될까? 호흡만 붙잡고 있어야 될까? 이러한 느낌을 느껴야 될까? 더 나아가서 삼매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이쪽으로 가야 될까? 라는 부분이 사실은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기준이 안 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만호와 윈야나와 찌따의 각각에 대해서 경전이 산영초 수행으로 붙잡아라. 붙잡으면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이러한 느낌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의 과정에서 삼매에 들면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이건 이제 계속 도는 거잖아요. 순환골이잖아.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만호가 단매를 삼매 상태에서 붙잡으면 이제 이 느낌이 요걸 넘어서 가지고 삼매의 느낌, 그러니까 떨쳐버리면서 생겨나는 희화락이라든가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이라든가 시가 소멸한 락의 제3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불고불락인 제4선이 완성되는, 이렇게 이제 삼매가 심화되는 만큼 만호는 호흡의 감촉이라는 하나를 더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되면서 더 상승하는 느낌을 지금 우리가 구분을 못하지만 어쨌든 윈야나가 그 부분을 윈야나의 활동성으로서 느낌을 아는 거고, 그럼 그 느낌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찌따는 그 향상되는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떠한 성과를 내는 쪽으로 마음을 향할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좀 길어서 그런데 요 상이라고 하는 거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의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낸 게 이 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잠재하는가의 부분도 좀 요즘 이제 부산법회 위주로 이제 찾았고, 중요한 거는 요 상이 요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서 개입을 해요. 달리 말하면 초선에 들었다 그러면은 요 호흡이라고 하는 요 상태가 초선이라고 하는 아주 고요함의 그 흔들림 없는 상태의 외입처가 되잖아. 그러면 초선 상태의 외입처의 상태가 초선의 상을 일어나게 해. 초선의 상이 일어나서 개입하면 초선 상태의 냐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초선의 냐나니까 이쪽에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런 과정이 다 그만큼으로 이렇게 향상되잖아. 우리가 뽀따빠따경 공부하면서 초선의 산냐, 제2선의 산냐 이래가지고 무소유초의 산냐까지 올라가는, 그게 공부지음에 의해서 올라가는 삼매와 관련된 이런 부분 다 보았던 게 지금 통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붙잡고 있는 요 상태에서 깊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만호가 붙잡았다라는 하여간 수행하는 내내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요 원칙은 깨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윈야나가 그러한 느낌을 상의 개입하여서 걷는 윈야나의 활동성으로 계속 이제 분별해야 한다. 그거 이제 느낀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찢다가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방향을 잡는다. 요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요건 밑닦아 그 얘기죠. 그렇게 만호 윈야나 찌따의 그 순환 과정의 역할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약간 커다랗게 수행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 찌따가 지금 말하는 찌따가 마음을 향한다 이렇게 말한 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자경이라는 경에서 보았지만 자자경에는 500명의 아라한 얘기를 하잖아. 500의 아라한 가운데 60명은 양면했던 아라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0명은 육신통 아라한이다. 그리고 60명은 3명 아라한이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320명 요게 이제 우리가 그때 한 게 64%가 되든가 그랬었죠. 이 나머지 320명은 그냥 누진 아라한이다. 이렇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때 얘기하기를 64%나 다 누진 아라한이라 그러면 부처님 당시부터도 불교 수행의 보편성은 누진 아라한이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삼매에 이제 바른 삼매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초선부터도 갈 수 있지만, 뭐, 우리가 하는 거로 이제, 누진. 요 누진이란 말이 요거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해탈하는 거잖아요? 요건 저 설명도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니까 요 누진하는 거, 사마타 위파사나로 아라한 가는 거는 초선에서도 제2선에서도 제3선, 제4선에서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64% 320명의 아라한은 하여간 초선 어쨌든 바른 삼매만 되면 되는 거야. 초선도 바른 삼매고 제4선도 바른 삼매니까 바른 삼매 상태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직접 가가지고 아라한이 됐다고요. 그 얘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찢다가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이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마음을 어디로 향했어? 사마타 위파사나로 누진으로 향한 거야. 찢다를요, 그죠? 찢다. 찢다 얘기거든. 그런가 하면 삼명 아라한이란 누구예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수행자가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사마타 위파사나로 누진해서 아라한 되기 이전에 전생도 좀 보아야 되겠고, 숙주명이죠. 죽으면 업에 따라 태어나는 요것도 좀 봐야 되겠고, 천한명이죠. 그렇게 하면은 3명으로, 그거에 이어서 누진하면 3명 아라한이잖아. 그러니까 수행자가 자기 스스로가 나의 찢다가 어디를 향했느냐? 3명 아라한의 과정으로. 그래서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제4선 이후죠. 경전은 분명히 초선, 제2선, 제3선 여기 상태에서 3명이나 육신통 간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누진 아라한이 되는 것은 초선부터도 가능하지만 3명 아라한이 되는 것은 제4선 이후라. 그럴 때 제4선까지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올라가는 것도 찢다죠. 찢다가 일단 바로 누진할래, 제2선 올라갈래. 이렇게 마음을 향하는 거지. 그러다가 제4선 가면 그 찢다의 작용이 선택적으로 전생을 보자. 죽고 태어남을 보자. 그리고 아라한 되자. 이러면 3명 아라한이고. 또 어떤 수행자는 자기가 선택하기를 나는 하늘도 좀 날아봐야 되겠고 물 위로도 걸어봐야 되겠고 뭐 이러면 신족통이잖아. 그 신족통 쪽으로 마음을 향해가지고 쭉 과정을 거치면 육신통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 그거 찢다가 그렇게 찢다가 향했다라는 거 자기가 선택했다 이 얘기지 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요새 이제 그래도 대표적인 수행책에 이러면은 그 육신통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몸과 마음의 이러한 관계,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는 요거를 하여간 제4선의 그 평정 상태에서 찢다가 아주 활발한, 경전이 표현하는데 그렇죠. 찢다가 활발해진 이런 활동성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고요함만이 아닌 거예요. 분명은 아주 활발한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찢다의 활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삼매 이전의 어떠한 상태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뭐 외도들의 어떤 삼매 수행 이렇게 여실직연으로 나가지 못하고 삼매만 하는 어떤 이촉면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이제 바른 삼매에 의해서 여실직연으로 가는 이쪽 과정에서는 이 찢다의 활동성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건 8가지 알무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무색계, 그 고요한 무색계를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무색계 4척까지를 다 올라가서 마지막에 가서 누진으로 다들 마지막은 다 누진 하는 거잖아. 누진, 사마타 위파사나 없이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 수행자마다 선택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데 그 선택하는 것을 경전은 어떻게 말하냐면 찢다가 어디를 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요 만호는 호흡이 주는 감쪽 하나를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야말로 얼마나 놓치지 않고 관찰하느냐 그 붙잡음의 상태가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아예 그 높은 산매의 느낌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내적인 관계를 거쳐서 찢다서 에카카타 산매에 들어가지고 산매를 향상을 시키든 직접 사마타 위파사나 하든 이 만호의 활동 속에 의해서 수행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잘 모르지. 그래도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서 이제 어떤 경전이 알려주는 이런 체계성을 복합적으로 묶어보니까 이런 정도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게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라 그러면 수행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경전이 설명해주는 대로 해야지 뭐. 그러면 아니 저는 그래서 요새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행 지도가 필요해도 사실은 우리가 수행 지도한테 뭐 인터뷰를 어떻게 해서 뭐 많은 이런 어떤 수행 과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대화 나누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뭐 사람들하고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오직 하나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초성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초성 이 수행하는 과정의 내면에서 어떤 것들 이런 이야기는 따지면 한마디야. 어떠한 것이 부딪혀 오더라도 나는 거기로 끌려가지 않고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놓치지 않는 가운데 안에서 이러한 느낌들의 상승 과정이나 어떤 그 수행의 과정적인 방향 이런 부분은 만호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깊어가는 수행에서 윈냐나와 찌따의 이런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거든. 그죠? 요걸 요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뭐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해도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인데 니까야가 이렇게 설명되지 않았을 때에 대부분 수행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뭐 어떻게든 무언가 따지고 보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곳으로 내가 끌려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수행이 좀 안내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왜 자꾸 이제 그게 그러냐면 이제 이건 지나가는 옛날 배우들 이렇게 알게 되는 거는 만화가 붙잡고 있는 줄 알았지만 갔기 때문에 가서 물론 그렇게 가서 그렇게 만화는 빨리 움직인다 하니 잠깐 갖는 거를 뭐 삶에서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꾸 있으면 뭐냐면 근데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갔다 온 거고 그러니까 뭐 제 얘기는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지금 스님 말씀을 제가 지금 받아들인 건 뭐냐면 코를 잡는 거는 그렇게 이거를 안 놓치고 있다라는 있는 가는 동안 계속 자신이 느끼는 한 최대한 머물고 있다라는 거를 착각 아니고 정말 이제 말하자면 잘 느끼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알아지는 걸 저는 하다 답답해서 그래서 스님은 왜 그 만호가 그러면 가는 뜻뜻하냐라고 제가 그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좀 만호가 가야지만이 안다라고 예를 들어 그래도 놓치고 갔기 때문에 간 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중심점이 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여기 탁 만호가 이렇지만 이게 막 예를 들었을 때 이 만호의 막 폭이 커지는 건 왜 그냥 이제 윈야나에서 그냥 아니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자꾸 이제 만호가 가야만 돼. 이게 커지는가 싶은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 이제 아니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요렇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붙잡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나의 내면에서 느껴진 것이 경전이 알려주는 이러한 느낌들 이러한 느낌들이 내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만호와 윈냐나의 상태를 구분은 내가 못하고 있지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생겨나는 것을 윈냐나가 아는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들, 뭐 느낌이어도 좋고 네. 뭐 어떤 것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아이고 따끔해라든가 경전이 알려주는 이런 수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상승하는 느낌과는 다른 다른 어떤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죠. 그 순간은 갔다 오는 그럼 거 만호가 갔다 온 거라고 봐야죠. 그 차이만 우리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저게 저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계속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디 진짜 갑자기 뭐 쿵 한다라든지 하면 오 싶었다가 또 물론 잠깐 갔지만 그런 뭐 다른 거다 그냥 그 진짜 바라보기만 할 뿐이지 말하자면 뭐 한이롭다 희열이 예를 들어서 그걸 느낀다 해도 와막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자신은 여기에만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외부적으로 뭐 쿵 하는 소리를 듣든 하다 보면은 갑자기 갈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어쨌든 놓치고 갔다 오고. 그렇죠. 싶으면 그렇게 이제 스님은 그럼 갔다 뭐 이름을 붙이라 하지만 또 잡아야지 하는 마음이 절실하니까 뭐 갈락하는 순간 아이고 싶어서 빨리 되돌아오지 뭐 그렇게 이름 붙이고 할 겨를도 없이. 기본적으로는 이름 붙이는 거는 그렇죠. 강해죠. 그렇죠. 초보자들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는 딱 알아차려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해주자는 거고 이제 수행이 힘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거기에 이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왜 한가면 지금부터 보면 그때는 이렇게 한 시간 20분쯤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제 부정신 시간이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아직까지 뭐 진짜 뭐 마음인지 뭔지는 좀 그냥 찌따가 이제 스님한테 이제 공부를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생각하면 신구이 사업하는 거에 중심이 찌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행위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주체니까 그럴 때 이래 있다 보면은 근데 한참을 있다 보면은 그냥 막 다 없는 듯이 더 있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그냥 어떨까 더 있고 싶어진다라는 그게 제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이 그래서 스님한테 한 얼마 전에 심일경승이라는 게 그 하나의 또 마음 자체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 이게 막 내가 한쪽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특성상 이게 지 마음 자체라는 것도 한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아의산과 무아의산의 구분점이죠. 부처님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 맞지마니까야 뭐 대강의 분석에 대한 경우 우리 우리 독송집에도 그 경전 나와 있어요. 그 수행의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래 한번 볼까? (214페이지)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요? 214. 요거 마침하니까야 138번 경이거든요. 대강에 대한 분석의 경이랬는데 비구는 어떤 것을 점검할 때 그 의식이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만하지 않고 또한 안으로 들러붙지 않고 취착하지 않아서 동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해야 한다. 비구들이요. 그 의식이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만하지 않고 또한 안으로 들러붙지 않고 취착하지 않아서 동요하지 않으면 미래에 태어나고 죽는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수행의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만하지 않고 이랬거든. 요거 뭐냐 하면 만호가 호흡이 주는 감촉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요 윈장하는 그대로 동일한 상태가 이어지고 삼매로 나가는 거고 그 고요함 이렇게 되잖아요. 밖으로 흩어진다, 산만하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호흡이 주는 감촉을 놓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만 쿵 했다 그러면 뒤로 가가지고 쿵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 그러면 그 순간 윈냐나가 동일한 윈냐나가
꾸준히 고요하게 이어지다가는 한순간 산만하게 의식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이식이 생겨나는 거잖아. 소리를 아는 마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라고 하는 밖에 있는 대상을 쫓아갔다 온 거야. 그런 의미.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요 상태를 놓쳐가지고 다른 대상을 붙잡았다.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식은 하나의 식에서 다른 식이잖아. 산만하게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야?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붙잡고 있어서 삼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취착하지 않아서 동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해야 한다. 이제 요렇게 하나의 식이 딱 밖으로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고 딱 식이 생겨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차츰차츰 해가지고 환희, 희열, 경한, 행복으로 내적으로 상승하는 느낌이 이제 삼매가 들어가면서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화락으로 올라가고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으로 올라가고 아예 시도 떨쳐버리고 제3선 락만 있는 상태로 제4선 아예 그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느낌에 어떻게 돼? 취착해. 그 느낌을 이게 얼마나 좋은 느낌이냐고 그걸 붙잡잖아. 요 좋은 거. 그래가지고 왜 뭐 수행처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한번 경험했던 어떤 그 삐띠 이런 부분을 다시 느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 삼매가 지속적으로 무색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이러한 이 느낌이 지속적으로 고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아의상과 무아의상 이렇게 말했고 불교 수행이 특징이 결국은 여실직연 이거잖아요. 이러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찢다는 그 좋은 느낌을 붙잡는 거지. 그 찢다가 그 느낌을 붙잡고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때에 부처님이 알려주는 얘기는 그거잖아. 그거 어떻게 취착하지 마라. 윈자나와 찢다를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그러한 그 서승한 느낌에 붙잡히지 마라. 그거 붙잡고 머물지 마라. 그래서 마음이 어디를 향해라? 8가지의 이러한 쪽을 향해라. 작게 말하면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하면은 이쪽으로 나아가야지. 제가 요거를 자꾸 그렇게 표현을 했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무색 이렇게 올라가는 수행이잖아요. 수직적으로 올라가잖아. 그동안 느낌이 얼마나 향상하겠어, 그죠? 네네. 그러면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삐져나와라 이거요. 이러한 삼매 상태에서 그렇다고 뭐 삼매를 깨트려 이 얘기는 아니죠. 바로 이제 여기서 찢다가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가 지금 본 그 얘기죠. 이 찢다가 그 삼매 상태의 높은 그 느낌에 딱 붙잡혀 있지 말고. 그러니까 윈냐나가 그 상태를 붙잡았다라는 건 찢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거기서 찢다가 스스로의 활동성을 일으켜가지고 뭐 초선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든 제4선 이후에 이렇게 가든 이걸 하라. 이걸 해야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에서 삐져나온다는 게 달리 말하면 여실직연이겠죠. 여실직연. 요러한 좋은 느낌도 사실은 무상한 거다. 그거죠. 이게 우리 괴로움 덩어리 큰경 이런 데서도 이 느낌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래가지고 요러한 수행에서 생겨나는 이 느낌이 얼마나 달콤해. 그런데 그 느낌도 사실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고 무아요. 무상한 줄 알아가지고 벗어나야 돼. 어떻게? 그 느낌에 대한 욕탐을 버려라. 그렇게 나타나거든. 그 얘기예요. 이제 각각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든지 간에 찢다가
찢다가 어디로 마음을 향하나 내가 무색해까지 올라갔다가 누진할래. 이렇게 해서 가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일단은 찢다가 자기의 활동성을 유지해가지고 어디까지를 가든지 결국은 여실직연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삐져나와가지고 이게 상수멸까지도 이 얘기가 되잖아. 상수멸의 그 고요함의 상태에서도 결국은 삐져나와가지고 여실직연 삐져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평 이렇게 표현했거든. 수직적인 삼매의 수행이 있는가 하면 수평적으로 삐져나오는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 요게 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얘기죠. 그럼 이러한 찢다의 그 활동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금방 이제 그 대강의 분석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부처님도 이 삼매 이전에서는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잘 모아라. 모아진 그 삼매에 들었다면 그때는 이제 그 좋은 느낌을 붙잡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마라. 그러면 해탈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말씀 중에 한 가지 생각난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여간 만호가 그 호흡의 전후 감촉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지만 동시에 동시에 내 안에는 찢다 만호 윈냐나라는 요 세 가지 마음이 동시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요게 우리가 수행의 읽지 않을 때는 그냥 만호에서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더더욱 아예 알 생각도 못하고 수행이 웬만큼 깊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찢다 만호 윈냐나의 각각의 활동성을 분명히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이 활동성을 구분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있고 그 가운데 수행이 정말로 깊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행의 가운데에 부처님에 의해서 바르게 안내된 이게 부처님이 삐져나오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걸 모르면 사실은 삼배 수행으로만 이렇게 가다가 해탈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바르게 아는 상태에서 수행이 깊어지면 참으로 찢다 만호 윈냐나가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자기의 활동성을 각각이 실행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 누가 보느냐 하면 아까 본 거지만 사무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죠. 부처님에 대한 경이로운 특징의 하나로 수를 상을 윗닦아를 일어남과 머문과 사라짐을 자각한다. 근데 그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사리부타 존자나 목갈리나 존자나 가사파 존자나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무의 해를 성취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수행이 이렇게 깊어지면 그 각각을 결국 그 얘기는 뭐야? 찢다만호 윈냐나의 세 가지 마음의 상태가 동시에 내 안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그 작용하는 거를 직접 본다는 거잖아. 수행이 깊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아직 못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헤매는 거죠. 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뭐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행이 알려주는 바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봐야죠. 우선 우리가 할 거는 붙잡는 거지 뭐, 그죠? 붙잡는 상태에서 정말로 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느낌의 상승이 느껴진다면, 알려진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나의 윈냐나의 활동성으로 이 삼매에서 생겨난 이 높은 느낌을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초선에 들었다. 이 초선 상태에서 내가 여실직연, 그러니까 누진하러 갈까 제2선으로 올라갈까 라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찢다가 어디를 향할 건지 찢다의 활동성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모르겠어. 이게 참 잘 설명이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수행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잘 그게 모르겠는 거죠. 막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집착해서 드리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아직 베이스 보지도 않았어요. 안 하긴 했는데
근데 그렇던 게 안 일어나던 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심리경성이라는 거 우리가 한쪽으로 쫓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한쪽으로 지나가면 지 특징 자체도 이거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건 뭐 타당한 말씀일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이제 수행 수준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뭐 좋은 게 있으면 요거 내 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까마 욕계 중생의 특징도 사실은 지금 내 마음의 특징이라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올라가서 새끼 산매에 들고 이러면은 몸 밖에까지 그까 거기엔 내가 쫓아가지 않아 하는 그만큼도 그 상태의 산매에서의 수행의 특징인 거고 그게 더 올라가면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찢다라는 것은 분명히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진 공부의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배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찢다는 그 좋은 상태를 붙잡죠. 그 붙잡는 게 중생의 특징이고 그걸 탐이라고 하는 거잖아. 욕탐, 색탐, 부색탐 요거잖아요. 어떤 걸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있어보지도 않았지만 아니 그냥 이제 있을 만큼 있으실 때 다시 일어나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그때는 안 들었던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전혀 제가 움직인다라는 그것도 없고 움직인다고 해서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돌려야지도 아닌데 손도 사실 좀 움직이게 되고 이게 뭐 이렇게 그때 얼굴 같은 것도 그냥 그렇게 자꾸 그려고 하니까 근데 물론 그 순간 뭐 이걸 말하자면 예수님 그냥 할 때 그래갖고 뭐 꼼짝도 말고 있으라는 식이잖아요. 이제 그냥 얘기를 듣자면. 근데 이건 내가 움직이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냥 가니까 이걸 물론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순간 사실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니까 저는 안 가려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크게 기준을 두는 게 뭐냐 하면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각각의 제 역할이 있잖아요. 네네. 호흡을 보자 이렇게 하면 그 호흡은 몸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몸한테 맡겨두고 네. 마음은 다만 만호의 역할은 그거를 놓치지 않고 관찰만 한다 이거잖아요. 몸이 호흡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히 앉아서 호흡을 하자라고 할 때 몸의 어떤 그 생리적인 요구 때문에 호흡이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마찬가지 맥락에서 몸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뭐 몸이 그냥 저절로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 뭐 물질적인 육체가 물질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움직인 대로 두는 거지 뭐. 내가 그리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움직임도 아니고 그냥 막 그렇죠. 사실 그것도 진짜 얼굴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막 진짜 꽃 피듯이 피는 이런 느낌 그냥 확 이렇게 피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좋아지는 거지 뭐. 아니 내 안에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몸과 마음의 조건 관계는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손이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이걸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안 가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방해죠. 그래서 그냥 방해를 안 하려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어떻게 제 생각에는 이건 내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자기대로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해서 움직였다 이러면 뭐 내가 아이고 이게 좀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니까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편히 해야지라고 나의 마음이 몸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몸과 마음의 독립성에 위배가 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그냥 살며시 움직여졌다라고 다 하면 하고 보면 그게 뭐냐면 할 때 몸의 자체를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편하게 해주는 건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하고 같아요. 나서 오래 하다 보면 이거 몸의 편안함까지도 온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 그냥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면 요점적으로 중요한 거는 엊그저께도 제가 서울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두 가지를 전제했다. 한 가지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존재는 열반 가지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무아다라고 무아가 전제가 되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놓치지 않는 거가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해부부님을 제가 잘 알려면 정해부부님을 잘 바라봐야 돼. 정해부부님 요만큼 보고 허부부님 봤다가 고해부부님 봤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알아요. 다만 알긴 아는데 어떻게 껍데기만 아는 거지 뭐. 정해부부님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정해부부님을 놓치지 않고 봐야 돼. 그래야 정해부부님에 대해서 깊이 보게 되고 그 깊이 보는 과정에서 삼매를 성취하게 되면 우리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성취되잖아요. 네. 그 필수품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견이잖아. 정견부터 정념이 필수품이니까. 그러면 정해부부님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 가운데서 삼매에 들었다 초성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필수품으로의 정견. 정견이 뭐야?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러지만 다르게 말하면 무상고 무화를 아는 거 요거잖아요. 정견이라는 필수품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비로소 그때 사실은 요렇게 예쁜 정해부부님도 무상하신 분이라서 10년쯤 후에 쭈글쭈글해져도 그러려니 알아야 돼. 뭐 표현하자면 그렇게 무상한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거기가 끝은 아니잖아. 놓치지 않고 볼 때에 참으로 정해부부님이 무상한 존재다라고 하는 무상고무와 여실직연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상한 줄 알았다라는 데서 끝날 것 같은 의미가 없지. 그렇게 정해부부님이 무상한 존재인 줄 바르게 보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정해부부님에 의해서 정해부부님 때문에 내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되는 뒤에 과정이 이어지잖아. 그게 뭐예요? 사마타 위파사나잖아. 영오 해가지고 나아가는 사마타 위파사나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래. 부처님 수행이 하여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그 상태에서 1차적으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어서 삼매에 들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필수품인 정견에 의해서 여실직연이 이어지고 요 정견이라는 필수품을 갖추지 못하면 바른 삼매가 아니죠. 바른 삼매하고 바른 삼매의 차이가 뭐냐 하면 바른 삼매는 이렇게 여실직연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열반으로 안내해 주지만 바른 삼매가 아닌 즉 필수품 정견을 갖추지 못하고 오직 마음이 한 끝에 집중만 되었다 그러면 그냥 무상고 무아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삼매만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해탈열반으로 못 간단 말이야. 요 차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라는 요 상태, 요 전제 상태에서 삼매가 여실직연이 그리고 이제 법우님 때문에 내 삶에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해탈열반으로 요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하여간 지난주 서울법에서 그 부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제되는 것이 불교 안에는 2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무상고무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열반은 무상고무화가 아니잖아요. 상당무화지. 그러니까 오직 무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측면에서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은 아무리 뭐 누가 어쩌고 미얀마에서 어느 스승이 그랬대 라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단은 부처님 수행법은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요 전제사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야 거기에서 삼매도 여실직연도 괴로움의 소멸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핵심들한테 그죠? 연불하락하고 했던 거. 잠깐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완전히 이제 해탈을 해버렸어. 아라한 됐어. 이래 되면 아라한이 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 속에서 삼매에 의해서 눌러놓아야 하는 요 탐진치라는 게 궁극적으로 번뇌라는 게 뿌리 뽑혀졌잖아요. 이때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지 않아도 일상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내 안에 번뇌가 없어. 탐진치가 없어. 요거는 뭐예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 완성의 상태에 가서야 비로소 놓아버리고
일상의 그 평화로운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는 어쨌거나 수행은 아라한 되면 더 이상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수행의 전제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요거라. 그거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 다 주십시다. 그리고 아까 예. 수행 그 이야기했어요. 만호가 이렇게 이제 이래 해가지고 이제 윗나라가 생겨날 때 만호는 윗나라로 변화해서 그대로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게 우리가 그거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냐, 수행이 좋지 않아서 그걸 못 보는 거지만 찌따마노 윈냐나가 동시에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자기의 활동성을 직접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만호는 만호대로 붙잡고 있는 거고 거기서 생겨나는 윈냐나는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위지하나띠 해가지고 니하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상태 변화한 찌따는 계속적으로 행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세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 그래 아까 계속 예를 드는 게 그러할 때에 결국 이 사무해해라고 하는 높은 수행의 성취 상태에서는 느낌에 일어난 머문, 사라짐을 자각한다. 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각한다. 요거 윈냐나의 영역이잖아. 그런가 하면 윗다가에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 소멸을 자각한다. 요거 찌따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을 하기자 그렇지 뭐 우리가 지금 찌따마노 윈냐나 자체의 존재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반에 이게 이 순간 분명히 나도 보고 알고 행위하는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못 보잖아. 뭐 그냥 내가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자체를 직접 보는 일이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럼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은 없던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감각하고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 동시적인 행위를 확인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호는 지속적으로 자기 역할, 만호의 역할을 붙잡고 있는 걸 하고 윈냐나는 윈냐나 찌따대로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만약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초선에 들면은 이제 여실직을 안 해도 그냥 이제 초선에서 2선을 제2선을 올라가면은 그래 올라갈 때마다 이제 무상 무상 무한을 이렇게 안다 하면서 이렇게는 다른 설명이 맞을까요? 그거는 전혀 경전이 말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경전은 분명히 그 초선에서도 이제 초선에서도 그 여실직연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해줘요. 초선에서도 무상고 무아를 보고 아라한이 되는 제2선에서도 무상고 무아를 보고 아라한이 되는 요렇게 그 구차제정 상수멸까지 9개를 전체적으로 말해주거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전군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경전들은 이렇게 이제 여실직연으로 나오는 거 관계없이 초선에서 제2선에서 상수멸까지 올라가서 상수멸에서 여실직연하는 요렇게 설해지는 경전도 있는데 그 가운데 초선에서 제2선으로 올라가는 그 자체로서 여실직연한다?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삼매의 심화하고 거기에서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밑바사나로 이거는 빠져나오는 거야 수평적으로. 아니 그렇다면 이제 상수멸에서도 이제 여실직연 하지 않고 상수멸에만 있으면은 깨달음을 못 가진 거지. 예. 그러니까 상수멸은 사실은 5온 중에 3과 수가 내려가셔요. 예. 상과 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중생의 영역을 벗어났거든요. 그러나 그게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라 왜냐하면은 상수멸 상태에서
그 중생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 그 오직 상수멸 상태에서도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해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통 상수멸하면 이제 거의 뭐 무상보만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말 같고. 근데 경전은 그렇게 말을 안 해죠. 상수멸에서도 이제 무상고 무아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